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범수 형사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이렇게 주일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번 수요 강단에서는 몇 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주일 강단은 제가 이번에 처음이라서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이렇게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급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준비를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이게 체해가지고 못 나온 거였었는데요. 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코로나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아니었습니다. 일단 준비할 시간이 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던 것 같습니다. 전직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름 휴가 다녀왔던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하면은 제가 비 말고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꽤 좋은 곳이었습니다. 잠도 캐러반에서 잘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커다란 수영하는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는 수영장이 두 채나 있는 그런 커다란 캠핑장이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또 거의 강풍주의보가 불었었거든요.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막 시설물들이 날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일단 수영장을 보고 이미 흥분을 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수영복부터 바로 환복을 하고 물안경 어딨냐고 물안경 찾으러 다니고, 예,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수영장으로 직행하는, 예, 그런 휴가였습니다. 근데 부모 마음이라면 또 그렇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부는데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놀다 보니까 또 감기 걱정되고 하니까 체온 떨어지는 것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나 아빠다 보니까 주변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스러 다녔어요. 숙소에 보니까 난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로에다가 불을 좀 떼워주려고 주변에 조각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스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해봤어요. 근데 이 캠프파이어가 제가 이번에 휴가 때 가장 좋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불 때운 게.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걸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까 굉장히 영롱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하고 아이들 추워지면 와서 불 좀 쬐고 또 더워지면 또 수영하러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았는데 참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캠프파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캠프파이어를 직접 해보니까 이 불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뭇가지 하나에 불 붙이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소비했던 것 같아요.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토치 빌려다가 그걸로 엄청 이렇게 태웠는데 이 나무가 젖어 있다 보니까 불에 안 타는 거예요. 겨우겨우 태웠습니다. 뭐 불을 안 태워보신 분들은 그냥 성냥개비 하나 칙 해가지고 나무에다 탁 던지면 불이 확 오를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한 1시간 동안 불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작들을 세우는 것도 기술이 있어요. 이게 그냥 막 던져놓은 다음에 불을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텐트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산소가 잘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서부터 불씨가 올라와서 나무 전체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불씨를 만들기까지가 어렵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주변 장작에 불이 옮겨 붙는 거는 이 불이 옮겨 붙는 게 아니라 옆에 장작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좀 관찰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캠프파이어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이 이 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에서 그 레위기 6장 말씀을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6장 그 8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할 건데요. 일단 11절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고 마지막 12절과 13절은 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그 레위기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불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번제에서 그 번자가 불사를 번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불사른다라는 게 뭐 제사는 다 불살라서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불사를 번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다 불에 태워 없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타 없어질 때까지 그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한자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어적인 의미,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조금 의미가 달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연기로 올라가는 번제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불에 태우게 되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다라는 거였어요. 자, 레위기를 앞에를 보시면은요, 그 각 장별로 제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 3장에서는 화목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을 보시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 각 제사들마다 나름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각각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각 제사들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읽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한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서 쓰신 성경이 레위기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읽다 보니까. 자, 3장에 나오는 화목제를 보면은요, 화목하게 되는 제사예요. 근데 누구와 누가 화목하게 되는 제사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제사라는 겁니다. 자, 4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말씀의 포커스가 속죄제의 결과에 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걸 드려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5장에 나오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또 나와요. 속죄제랑 비슷하죠. 이거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속건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속건제에서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이렇게 허물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한테 어떤 허물이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깨닫고 이게 허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내 허물에 대한 자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제사의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이처럼 이렇게 각각의 제사의 방법과 의미를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레위기 하면은 어려운 성경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운 성경이었었는데요.
이번에 큰맘 먹고 한 장씩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6장 그 번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럼 이 번제는 태워서 없애버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갑자기 읽으시면은 대답이 안 나오시겠죠?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입니다. 9절, 12절, 13절에서 각각 말씀하고 계세요. 전체 저희가 6개의 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3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만큼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한 형제님으로부터 이렇게 연구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그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잖아요. 자, 이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레위기는 그 무대가 어디일까요? 네, 지금 누가 한 분 말씀하셨는데 성막입니다. 그렇죠? 레위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자료는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각자 성막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신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됐었죠. 한 가구당 한 4명 정도라고 치면은, 그럼 텐트가 한 50만 채 정도는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0만 채의 진영들이 이렇게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게 그 성막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성막을 향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들이 포진을 해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보시면은 흰 울타리로 된 커다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한 20규빗 정도 되는, 한 10m 정도 되죠. 한 이 정도, 끝에서 끝까지 될 거예요. 이 정도 크기의 커다란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이 나오면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또 성막 안은 지성소라는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 다들 잘 아시죠? 네.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번제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게 되면 뭐가 생기죠? 불과 연기가 생기는 겁니다.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연기를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보는 것입니다. 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레위기 9장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장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불이 어디에서 온 불입니까? 9장을 보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불을 온 백성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랐다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성막 안이 아니었어요. 성막 밖에서 그 불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불이 뭐냐? 하고 놀라서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보신 꺼뜨리지 말아야 할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불입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과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던 이 불 있잖아요.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켰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 중에 그 라시라고 하는 좀 유명한 랍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라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뭐 전승 기록이나 그런 걸 찾아보고 연구를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이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불이 얼마나 안 꺼졌을까라는 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안 꺼졌을까요? 대충 한번 짐작으로 한번 말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네요. 50년이요? 4년? 40년이요? 예, 40년 의미가 있는 숫자죠. 그거보다 더 됩니다. 400년이요? 너무 영적이신 것 같은데. 100, 뭐라고? 4천년이요? 네. 아직 10살이라.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16년간 계속해서 타올랐다고 합니다. 놀랍죠? 한두 해도 아니고 116년간 타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116년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 116년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이 포함됐다는 뜻이죠. 그죠? 38년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을 때 그때도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에 불을 안 꺼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을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불을 피워놓고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잖아요. 성막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을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시를 하세요. 그 말씀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동식이었다는 거예요.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백성들은, 그 레위 제사장들은 그 성막을 분해해서 이동하고 다시 그 어느 곳인가에 당도하게 되면은 다시 성막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런 생활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불을 어떻게 옮겼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던 이 불을 어떻게 옮길 수가 있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 제단의 불이 뭐길래 하나님이 끄지 말라고 했냐라는 겁니다. 이 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불을 어떻게 옮겼는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옮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옮겼을까요? 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그 라씨가 그 연구한 자료를 이렇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주발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이만한 주발이 있는데 그 주발을 제단 위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럼 불이라는 거는 산소가 있어야지만 타오를 수 있잖아요. 덮어 씌우게 되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레위기 6장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을 장작으로 일으켰어요. 예,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만든 불입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낮아져서 불이 꺼지게 되면은 뭐가 남습니까? 숯이 남죠. 예, 맞습니다. 그게 불씨예요. 이 불을 수치로 만들어가지고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하고 난 다음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위에 다시 장작을 벼립니다. 그럼 그 벼린 그 장작에 불이 다시 이어붙는 그런 형태로 116년간 그 이스라엘의 불들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이러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무려 116년간 그렇게 꺼뜨리지 않고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작을 모으고 그다음에 숯불을 장작에 올려서 불을 계속해서 지펴가는 게
제사장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불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단의 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가 있으세요. 뭐 여러 번 나타내셨는데 저희가 많이 아는 건 빛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불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잠깐 멈춥니다. 거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떠했는지 그 장면이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네, 잘 모르시겠죠? 산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시내산이 불과 연기로 뒤덮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과 흡사합니까? 네, 제단의 모습입니다. 이 시내산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제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7절을 보면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에스겔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을 때 에스겔이 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게 더 유명한 사건이죠. 어떤 모양으로 임했냐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저희가 그 떨기나무가 불탔다고 해서 그 떨기나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네.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제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제단의 불이에요. 따라서 제단의 불을 꺼뜨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불을 꺼뜨린다라는 것은. 어디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이 꺼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단 위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인가? 실제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이걸 알기를 원하실까요? 뭐 그것도 알기 원하시겠죠. 그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가? 이것을 원하실까요? 예, 이것도 원하시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짜 함께 계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뜨리지 말아야 했던 그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불이 사람의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스라엘 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불과 연기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 이게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른 그 불과 관련돼서 좋지 못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 요번에 좀 풀렸어요. 뭐였었냐면은 그 레위기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시작하자마자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그것도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이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겨우 불을
걸로 드렸다고 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불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살려두지 않으셨어요. 죽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그 레위기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 좀 내용이 좀 쉽지는 않아서 좀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건데 같은데, 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정확히는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전달드렸지만은요, 이거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는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이 들으신 말씀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비탄에 빠져 있었어요.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다들 그러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게 되니까 일단 가정에 뭔가 평화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곧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 국면을 맞이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여름 휴가 갈 때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소은이 은수의 아빠로서 이렇게 보내는, 가족들과 보내는 마지막 휴가가 2020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극단적인 생각을 좀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 교회에 모이는 일 자체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요번에 타 모임에 방문하려고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요, 옛날에는 타 모임에 방문하게 된다면은 성도님들 간에 기쁨과 예로 이렇게 서로 맞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신뢰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네. 저는 이 세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뉴스에서 핫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은 코로나 백신입니다. 마지막 임상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나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00,000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그런 뉴스를 보고 와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었는데, 지금 높으신 분들은 이걸 누가 먼저 맞을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백신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백신이 연구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다르파라는 곳에서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 백신을 가지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 판단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짐승의 표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이 백신 안에 나노 형태의 작은 전자판들을 이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백신을 맞게 되면은 혈관을 따라서 그 생체 칩들이 이렇게 몸 여기저기 다닐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심장에 가서 붙고, 어떤 건 머리에 가서 붙고, 어떤 건 대장에 가서 붙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노칩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작아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입니다. 이거 수술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거 못합니다. 생체 칩이기 때문에 이 칩은 컴퓨터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고 이거 짐승의 표다
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 이 백신이 나왔어요. 맞으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백신들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겠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백신을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출근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너 백신 맞았어 안 맞았어 이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죠? 학교에서는요. 저희 아이들 백신 안 맞추면은 학교 보낼 수 있을까요? 평생 코로나 딱지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가 직장 잃고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잃고 어떻게 하죠? 고민되시죠?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그만큼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 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교회의 그 은혜의 시대의 끝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진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느끼게 되는지 느끼게 되냐면요,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들을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이 줄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치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인데 저희는 계속해서 미래의 형제 자매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침례식을 행했던 게 언젠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켰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보기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래요. 1번,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2번,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를 괴롭혀서. 자, 뭘까요? 답이. 다들 1번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1번입니다. 근데 보기 3번이 있어요. 3번은 뭐냐면요, 소돔성에 의인이라고는 롯밖에 없어서. 답이 뭘까요? 3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은 3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몇 번이나 빌었어요. 소돔성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죠? 더군다나 의인 롯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롯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돔성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소돔성에는 하나님의 미래가 없었던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온 세계를 다 뒤져봐도 의인이라고는 노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은혜의 시대가 닫혀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의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겠죠. 코로나, 장마, 홍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저희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테마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제가 그래서 올해 아이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계기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 회사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3주 동안 교회 안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출근을 안 하게 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출퇴근 안 하게 되니까 그 시간들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제 아들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뭔 얘기였냐면은, 아빠,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가슴에 꽂히는 그런 말을 아이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늦게 일어났어요. 한 8시에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하품 쩍쩍하면서 그러면서 큐티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좀 강제로 이렇게 잡아다가 억지로 그 밥상 앞에다 앉혀놓고 그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 것은요, 애들이 힘들어하긴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꾸준하게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가 되죠. 그죠? 제가 재택근무를 처음에 2주를 명을 받았는데 2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어요.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가족 큐티를 못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못했거든요. 예. 큐티하고 출근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제가 6시경에 일어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재택근무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가 회사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애들 데리고 6시에 한 번도 큐티를 못 해봤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 너무 이렇게 극적으로 완벽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있는 전산실 부서가 20명이 있는데 다 전원 출근하라고 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3명만 일주일 더 해라 라는 명령이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택근무를 2주 하다가 3주를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한 주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알람시계 6시에 맞춰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애들이 깨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앉혀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늦어도 6시 반 전에는 꼭 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시간을 점점 앞당기는 훈련을 하고 나니까 제가 출근을 해도 계속해서 큐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자녀들과 큐티 본문을 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의 생각이 얕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른 못지않아요.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말 어렵게 하는 편인 거 저도 아는데, 제가 아이들이 물어보면은 그거를 대답을 해줘요. 근데 어렵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신기한 게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해요. 듣고. 제가 아이들이랑 뭐 그림 성경, 만화 성경 이런 걸로 같이 큐티한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보는 거랑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그렇게 큐티했습니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성경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은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수가 이렇게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제 키가 몇인지 알아요. 내 키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걸 왜 얘기를 하는 건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뭔 소리냐고 은수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은수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아빠, 저는 키가 3규빗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규빗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저희 아이들이 10살, 11살인데요. 그림 성경 이런 거 말고 어른들이 보는 성경으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다 돼요.
초등학생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지금보다 좋은 시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의 변화가 어찌 되었든 간에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단 위에 불과 연기가 타오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폐쇄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어쩌면입니다. 어쩌면이에요. 앞으로 어쩌면 교회에서 이 자녀들한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내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여기에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기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강제로 읽는 자리라도 만들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고민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방면에서 감사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노량진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여기에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다 함께 동역해서 좀 좋은 동역을 이뤄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단 위에 마른 장작을 많이 준비해 둬야겠습니다. 이 젖어있는 장작은요, 불이 잘 안 타더라고요. 마른 장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이 젖어서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장작 말고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 그런 마른 장작을 많이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노량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지하실 가운데에서 함께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